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방금 찬양의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더라.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걸어가도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또 절망과 낙심과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승리의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감사에 대해서 계속 우리 추수감사주일마다 나누면서 사실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주님, 우리 감사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 몇 주 정도 더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 제가 이런 고민을 좀 가졌어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열매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눌까 하다가 앞에 부분만 잠깐 간단하게만 우리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감사는 능력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또 감사는 내가 뭔가를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교동문 읽다가도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번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처럼 생기셨을까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길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왜 축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사람의 얼굴처럼, 이 나처럼 이걸 보고 이걸 구하라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해주니까. 이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아빠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아빠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아빠 싫어, 엄마 좋아, 이게 돼요. 아이들은 이제 원래 본성적으로 엄마들을 좋아하잖아요. 왜 엄마들을 좋아하냐면 엄마가 먹이고 입히고 어렸을 땐 다 많이 해주니까. 엄마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엄마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니까요. 엄마로부터 젖을 공급받고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게 여러분 공급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애착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 없이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난 아빠 좋아. 왜? 아니, 아빠가 내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빠라서 좋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 많은 것들을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귀한 것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의 의미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병 환자, 그 한센시병, 문둥병을 앓았던 환자 10명을 주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가는 길에.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돌아와요? 한 사람만 돌아와요. 사마리아 사람. 주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칭하시는 한 사람만 돌아와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나머지 9사람들은 왜 안 돌아왔을까? 어찌 보면 주님보다 자신들의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더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갈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병을 주님이 고치시던 안 고치시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안 해결해 주시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그분의 놀라우심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사모하고 구하라. 여러분, 그 주님을 놀랍게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가 받은 것이 있어도 없어도 그거 갖고 상관없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또 왜 감사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뭐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어떨 때는 보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참 견디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뭐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좀 노력을 합니다. 뭐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감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을 좋게 먹고 그냥 뭐 감사해야지 이런 차원의 의미라기보다도, 이런 상황을 내가 딱 맞닥뜨리게 됐을 때 왜 감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저는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견딜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뭘 하냐면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첫 번째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오히려 그럴 때 더 주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일들을 몰두하면요 24시간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중차대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하루 종일 눈 뜨자마자, 잠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그 생각해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도 그 걱정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느냐? 30cm나 더 자랄 수 있느냐? 여러분, 혹시 키 작아서 고민하신 분 밤새도록 염려해 보십시다. 키가 30cm 자라나 안 자라나?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염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왜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더 주님 믿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감사해요.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오히려 내 분주한 상황과 그 모든 복잡한 일들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요. 자꾸 거기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자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속에 더 혼란과 복잡함과 더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적인 요동과 많은 일들이 우리를 더 짓누르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헤어나오는가? 그게 문제가 해결되어 헤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내 대답이, 해답이, 해결책이, 그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고민되는 많은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 모든 문제 해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그냥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믿음이라고, 참 믿음이라고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뭔가?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근데 언제요? 직접적인 그런 상황 속에 닥쳐보면 알아요. 여러분, 진품과 가품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막 엄청난 환경 속에 노출이 돼 보면 가품은 막 도금해 놓은 거 다 벗겨져 버리잖아요. 붙여놓은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를 들면요, 자동차 타이어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타이어도 보면 극한의 상황 속에 진짜 정품은 막 많은 테스트와 많은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설계와 공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낸 타이어, 그것은 보장해 주잖아요. 안전을,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근데 가품은 어때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처음 차를 운전하고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학생 때였으니까, 돈이 없을 때니까 한번 이렇게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면 타이어 값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한두 번 정도는 그 중고 재생 타이어를 몇 번 끼워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타이어가 이제 상하거나 터진 타이어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다시 수리를 하는 거예요.
빵꾸를 때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무를 잘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걸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절대 그 타이어 쓰지 말라고. 제가 뭐 중고 타이어 파시는 분들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오늘은 멀쩡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차이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닥쳐보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요. 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함께 해주세요. 근데 가짜는 그렇지 않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아무 이상 없어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 속에 딱 맞닥뜨리면 그 능력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죽은 정통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통주의라는 말은 신앙이 다 정통이에요. 다 모든 신앙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정통이에요. 근데 죽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생동력과 능력이 없으면 그게 바로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섭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렇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걸 아는데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막 따뜨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 교회에 섬기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참 훌륭하신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훌륭한 일들도 많이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칭찬받는 그런 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3개월도 못 살 것 같다고 6개월도 못 살 것 같다고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암이 몸속에 이미 손댈 수 없을 만큼 퍼져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예를 들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 가요. 목사님과 같이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요 이 장로님이요 눈을 감고 눈을 뜨질 않아요. 한마디도 아멘을 하지 않아요. 찬송을 하면서도 아멘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와중에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님을 계속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성취나 우리의 뭔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때문에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내가 주님으로만 하나님의 품에 나갈 수 있음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장로님과 완전히 관계를 끊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 복음의 문제를 갖고 분명하게 이 장로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가서 장로님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참 듣고 계신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기운도 없으신 장로님이 침상에서 몸을 벌떡 일으키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뭐고 다 귀찮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대로 다시 풀썩 뒤로 몸을 눕히시더니 의식이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큰 교회의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신뢰하는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만 그런 것처럼 혹이라도 안타까운 이분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사지 마시고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건가? 어떻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워지는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옵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영혼이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알고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믿으려면 많이 만나보고 겪어봐야 하잖아요. 많이 만나보고 겪어봐도 발등 지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더 우리가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온전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경험들과 고백들이 있어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몇 주를 통해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 배워가면서 저는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 실제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삶과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신약을 시작하는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비슷한 흐름과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유독 이 요한복음만 약간 좀 달라요. 왜 다른가? 아마 추측해 보건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이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또 아주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삶을 누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책들을 다 읽어보고 나서 이 가운데에서 겹친 부분들은 좀 뺄 거 빼고 여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 또 특별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그 관원이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냐면 한밤중에 찾아와요.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만났던 대화를 누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가까이 있었던 요한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요한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빠져있는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을 더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더 자세하게, 더 중요하게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오병이의 기적만 딱 설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어떨 때는 보면 조금 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좀 때때로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도 사실 받기도 해요. 어디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말씀들 쭉 보면요, 이게 어떻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말씀이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이걸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고 만났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그는 믿고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해가는 중요한 길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가? 이렇게 많이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해요. 나는 누구누구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는 누구누구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에고에이미, 이게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생명수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예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아니,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고 고백해가면 고백해볼수록, 어떤 분들은요, 주님은 나를 죽을 질병으로부터 건지시고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삶의 의미가 되십니다.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은 나의 정말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각자 고백할 수 있는 고백들이 다 다를 거예요. 또 어제 고백이 다르고 오늘의 고백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만나가면 그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부터는요, 당분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고, 그 주님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우리 차원으로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고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 이 빛이신 주님을 먼저 좀 다루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빛 하면요, 성경에서 그 제일 대표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바로 장이 있죠.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시간의 시작을,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가장 첫 시작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빛은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런 태양빛이나 이런 가시광선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빛보다는 어떤 빛인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깨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밝게 비출 수 있는 빛이 이제 착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길래, 그 이전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땅이 온 천한 만물이 혼돈해요. 여러분, 혼돈스러웠던 적 있으시죠? 혼돈스러우면 어떻게 되세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뒤죽박죽이고요, 엉망이에요. 모든 것들이 옛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또 어때요? 공허해요. 여러분, 혹시 공허를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잠깐 그 부분을 한 5분 3분 정도 밥 먹으면서 잠깐 봤어요. 무슨 유명한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우승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막 그렇게 우승하고 막 환호와 박수 막 보고요, 집에 딱 돌아가니까, 혼자 있는 집에 딱 돌아가니까 어때요? 그렇게 공허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성취하면 내 공허함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수가성,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삶의 만족이 없어요. 삶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사별하시거나 이혼하시고 재혼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의미도 없는, 먹고 살 걱정부터 심각한 삶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번이나 남자와 결혼하고 헤어졌는가? 무려 5번 이상. 5번 이상 결혼을 하고 헤어진 거예요. 속으로 혹시라도 부러워하시는 분 없으시죠? 5번이나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우리 세상 말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지 않을까?
어쩌면 이 남자를 통해서 내가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남자와 만나면 내 인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정말로 험난한, 그러면서 실패하고 그러면서 깨어지고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주님이 그 심령 속에 찾아가셨더니요, 그녀의 공허함과 목마름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심령은 천지창조 이전처럼 공허함이 있습니다. 또 뭐가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말은 그 무저갱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저갱은 뭐냐면 끝이 없는 바닥, 바닥이 없는 그런 구를 얘기하거든요. 어둠이 얼마나 가득하냐면 가득 채워져서 끝이 없을, 계속 채워질 만큼.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둠을 깨트리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든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혼돈스러운 거예요. 다시 공허한 거예요. 다시 흑암이 그 땅을 가득,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없는 인생은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상태처럼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펼쳐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빛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는 건가?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쩌면 가려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에 원어가 카타람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깨닫다, 붙잡다라는 의미가 원래 있어요. 깨닫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 속에서 그 의미를 쫙 잡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아하, 그렇잖아요. 깨달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안 그러시나 봐요, 여러분. 저는 그렇거든요. 아, 맞아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깨닫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이 카타람바노라는 의미에 있냐면 정복하다, 이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도 돼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사실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둠이 빛을 발견하고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가려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반대로 빛은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쳐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빛이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그곳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우리를 덮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빛이 없는 인생은 이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비춰지냐면 주님이 비추시는 빛이 찬란하게 비춰져요. 그러면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그 빛이 비춰지는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뭔가, 빛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빛은 뭔가, 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하나 있는데요, 동굴을 탐험하는 분들, 동굴을 이렇게 좋아하셔서 탐사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종종 동굴의 출입구를 발견하지 못해서 길을 잃는 경우가 가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물을 찾아간다 할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분명히 이쪽 어디에 출구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일 때는 이런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랜턴이나 모든 불빛을 다 꺼버린다는 거예요. 다 끄고 나면 만약에 저쪽에 출구가 있으면 어때요? 저 출구로부터 미세한 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은요, 그 빛이 밝은 빛이든 세미한 빛이든 그 빛이 그 사람에게는요 소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빛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가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빛이 어둠과 사망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깨트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내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임하셔서 여러분 어둠을 깨트려 주시도록 구할 때, 그 주님의 빛이 임할 때 그 어둠이 깨트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뚫고 이 땅에 우리 비추시는 그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소망이 있군요 주님. 아, 주님 살았군요 주님. 생명이 있네요. 승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소망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는 인생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소망 없이 보였던 인생, 두고두고 굳어버리고 모진 인생, 세상의 욕은 욕대로 다 먹으면서, 욕대로 먹으면서, 그리고 돈은 돈대로 모았지만 삶의 기대나 소망도 없었던 그 바로 삭개오에게 누가 들어오셨냐면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정말 자신의 삶을 보아도 아무 소망도 기대도 기쁨도 없었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제 내려와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라.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이제는 네 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자신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요. 수전노 소리 들으면서 돈만 성공만 쫓아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었던 그에게 진정한 기쁨과 놀라운 생명의 감격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요, 삶이 완전히 변화돼요. 주님, 제가 다 이제 갖고 있었던 것들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다 풀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고 고백은 다르고 경험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는 이 주님의 빛이 함께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도 먹구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것을 가릴 때도 있어요. 그 염려가, 그 걱정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과 문제가 훨씬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 빛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광풍을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이 비추실 때. 그래서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둠을 승리케 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빛을 사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요, 그 심령 속에 뭐가 임하는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이 비춰지면 제대로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추시면서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뭘 제대로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다 내 눈으로만 보게 돼요. 마치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족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는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찬란한 빛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보이지 않아요. 육신으로 바라보았던 그의 눈이 이제는 드디어 멀어버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셨을 때는 그 눈에 그의 가리고 있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진짜 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제대로 자신의 인생과 삶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따라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건 비춰져야 돼요. 찬란한 주님의 영광에 주님이 비춰지고, 주님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것, 그건 여러분 빛이 비춰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고백이 나와. 1장에 보면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고 구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혜와 계시 영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지혜와 계시 영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이 밝히 보게 해주세요. 누구를요? 주님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볼 때 그 주님을 보는 영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신지. 아빠가 그래요. 자녀에게, 야, 아빠 믿지? 아빠만 믿어. 왜요? 아빠가 능력 있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빠 찬스라고.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육신적인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찬스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회이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빛이 비춰질 때 그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또 뭘 보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세요. 그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셔서 이 말씀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환하게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일어나고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유익한지 그걸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뭘 보게 하시냐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주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저희 교회도 한 번씩 그 높이에 따라서 예배드리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빛이 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제 블라인드를 내려놨지만 빛이 쫙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멋있다 이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먼지가 보여요. 먼지가.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 방에 이렇게 먼지가 많다니, 야, 이 먼지 때문에 우리 도대체 이렇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많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빛이 쫙 비춰져야 그제서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가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대책이 없고 얼마나 선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이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여야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분이신지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아, 주님, 제가 저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정말 동일하게 항상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겐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제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랑거리,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요. 왜요? 자신에게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들은, 주님의 빛이 이렇게 비춰져 본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바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옛날에 잘난 체 많이 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똑똑하다고 얼마나 많이 잘난 체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것이 근거가 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20대 때 돌아놓고 보면 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대학 가고 군대 가기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력이 뭐 엄청나게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력을 주님께서 좀 고등학교 때 주셨으면 훨씬 더 아마 대학 수학능력 시험 훨씬 더 잘 봤을 텐데, 근데 아무튼 그때는 안 주시고 대학교 때 아무튼 주셨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에 보면 이렇게 그 학생들 전체를 다 이렇게 수첩에다가 이제 사진이랑 사람 이름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요만한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외우려고 외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쑥 한번 넘겨서 보면 이름이 뭐고, 출신 학교가 어디고, 어느 동네 살고, 섬기는 교회가 어디고, 전공이 뭐고,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는.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하나도 안 나오지만 생년월일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제가 외운 것도 아닌데요, 누구 사람이 딱 지나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머리 위에서 뭐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
학교, 주소, 교회, 전공, 나에게 쭈르르르 이렇게 올라와요. 외운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도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기숙사에 제가 살았는데 101호부터 101호에 4명씩 사는데 4명이 누가 사는지 그냥 쑥 지나가면 외우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다 기억이 나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기억한 게 분명히 맞아요. 제가 거기서 봤거든요. 신문에서 보고 심지어는 누가 지나가다가 뭐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 약속을 하는 얘기를 하면 저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냥 지나가다 쑥 하는 얘기인데 또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맞다고 따지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제 얘기가 맞기는 맞는데 그 얘기 맞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관계가 불편해지고 문제가 더 생기고 그 깔끔해지고 그 사람이 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대 때 이런 기도를 했던 걸 기억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바보가 돼도 좋사오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잘난 체를 많이 하고 나있으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그런 기도는 또 정확하게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참 저 무슨 병 걸린 줄 알았어요. 문제 생긴 줄 알았어요.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이름도 집사님 불러놓고 다시 돌아서 다시 그 집사님 부르려면 때때로 어떨 때는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제가 잘난 걸 자랑하는 것보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고 붙잡을 때 뭘 의지하냐면 주님, 저는 바보네요. 주님,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하다고 여러분 주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는 내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나의 오름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잘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바보가 되십시다. 세 분, 네 분만 바보가 되기를 원하시나 봐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저와 여러분 다 바보라니까요.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어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앞에서 나는 바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의 능력이시고 의지이십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 가정이 완전히 거의 풍비박산이 나고 그 많던 재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힘든 순간순간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너무너무 고역스러웠던, 더 곤욕스러웠던 것은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삶을 끝내버리려고 그런 배짱도 없어서 또 내가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보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보겠노라고 이런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학벌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절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분에게 20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도대체 이제 처음 예수님 믿었으니까 만났으니까 뭐 아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주님, 제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무소유로 살게요. 이렇게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낙심치 않고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감격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없어도 여러분 그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빛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해요. 그 빛이 임할 때 여러분 외적으로 임하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 감격과 놀라운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인생은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족하려고 먹어도 여러분 배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예외겠지만 먹어도 배고파요. 마셔도 목마르고요. 취해도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살아남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아요. 근데 강한 자도 결국은 넘어져요. 무너져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난 이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주님 제 삶에도 빛이 임하시네요. 주님 제 삶에도 빛이 비추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영원하지만 항상 이 빛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 이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빛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빛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빛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어둠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혼돈과 공허함을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깨트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